네, 안녕하세요. 12월 25일 수요일 새벽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2024년 한 해가 가기까지, 오늘까지 우리의 모든 순간을 걸음걸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쁘고 좋은 일도 많았지만 때로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매 순간순간마다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에 해야 될 모든 일들 하나하나 잘 점검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역사로 친히 안수해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어려움 당한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의 사태가 매우 위중한 중에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악한 세력들, 범죄자 집단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공산주의 집단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부패한 집단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68장 부르겠습니다.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68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32장입니다.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창세기 7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3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의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이라 했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노아 홍수의 역사성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정말 역사적인 사실일까 아니면 허구일까? 성경은 노아 때 일어났던 이 홍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면 과연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을까? 만일 노아 홍수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면 성경의 권위가 인정될 뿐 아니라 또 이것은 신자들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또 불신자를 전도하는데도 좋은 방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아 홍수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조금 보통 때보다 길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해 주시고 오늘 자료는 안디옥 신학교 대학원 웹사이트에 게재된 창조의 증거들 이런 자료를 요약해서 말씀드림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라든지 또 베드로후서 3장 3절 이하에서도 이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므로 노아 때 일어났던 이 홍수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또 읽어보면 노아 때 일어났던 홍수 사건은 이것이 분명한 역사성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6장 3절에서 홍수가 발생하기 120년 전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창세기 6장 13절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창세기 6장 17절에서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를 받은 노아는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홍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홍수 후에 150일간 물이 불어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고 땅 위에 호흡하는 동물들이 다 죽었고 홍수가 시작한 지 150일 후에 방주는 아라랏 산에 머무르고 그 후에 물이 점점 감하여 노아가 601세 되던 1월 1일에 땅에서 물이 완전히 거쳤고 2월 27일에 땅이 마른 후에 노아 가족이 방주에서 동물과 함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방주의 건축 과정으로부터 방주에 들어간 후 1년 10일 동안의 이 홍수 기간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함께 이 과학적 증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과학적 증거가 있는데 먼저 어떻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대홍수가 가능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 11절을 보면 하늘의 창들이 열리기 전에 큰 이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여러분 이것은 지하수가 터지고 화산이 폭발하는 이런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화산이 폭발할 때 하늘로 분출된 엄청난 양의 이런 사진으로 말미암아 화산진 주위에 공창 위에 물이 응축되어서 강수가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노아 홍수 때는 이 비만 내린 것이 아니라 바로 바닷속에 있던 이 화산이 폭발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난 해일이 일어나서 육지는 가라앉고 바다는 솟아오르는 이런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 바닷물이 육지로 침범해 왔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현재 이제 환태평양 화산대에는 수많은 활화산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당시 화산 폭발의 흔적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남극과 북극에는 이런 엄청난 양의 빙하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모두 녹는다면 지구 전체를 2.4km의 깊이로 지구 전체를 뒤덮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양의 물이라고 합니다. 아마 노아 홍수 때 이제 그때 있었던 물이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북극과 남극에 거기서는 얼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과학적 증거는 바로 이 방주의 구조입니다. 이 방주의 과학적 구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노아가 만든 이 방주는 창세기 6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길이가 300규빗, 약 135m, 폭이 50규빗, 22.5m, 높이가 30규빗, 13.5m 규모로 3층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량은 약 2만 톤, 용적은 14,000톤. 방주 내의 부피는 43,200 세제곱미터, 그리고 총 면적은 10만 평방미터 규모라고 합니다. 재료는 잣나무로 만들었고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서 방수를 냈죠. 여러분 이 방주는 축구장 크기보다 더 큰 규모로 이 과학자들이 모형 방주를 만들어 실험한 결과 수십 미터의 파도에도 안정성을 가지는 그런 훌륭한 구조임이 밝혀졌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조선공학자 디키 박사가 미국 전함 USS 오레곤호를 설계할 때 노아가 방주를 건조할 당시 이용했던 것과 똑같은 설계 비율을 사용했는데 그 배가 미 해군에서 지금까지 건조된 군함 중에 가장 견고한 것으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 과학적 증거는 그 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관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은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다 따져서 약 17,600종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을 암수 한 쌍씩 실었다면 35,200마리가 방주에 실려하는데 여러분 이 방주에는 12만 5,280마리를 실을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또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그 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관리했을까? 동물들은 공기가 탁하든지 또 기온이 떨어진다든지 빛이 줄어들게 되면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 동면을 합니다. 겨울잠을 잡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기간 동안 아마도 대부분의 이 동물들이 동면함으로써 겨울잠을 잠으로 그들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넷째 이 증거는 기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 11절에 의하면 노아의 홍수는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림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여기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궁창 위에 물이 열렸다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다 그러는데, 바로 이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궁창 위에 물들이 열려서 땅에 떨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현존하는 대기권에서는 궁창 위에 물이 없이 오존층이 형성되어 있는데, 당시는 이 궁창 위에 물이 거대한 담요처럼 보이지 않는 수증기 형태로 지상을 뒤덮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궁창 위의 물은 지면으로 날아오는, 지금도 날아와서 세포를 파괴하고 급격한 노화 현상을 가져오는 고주파 이 방사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짧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는 거죠. 성경 보게 되면 노아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900세 이상의 장수했습니다. 당시는 사시사철이 없는 따뜻한 기후에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이 고주파가 완전히 제거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로 봅니다. 그런데 궁창 위의 물이 사라진 홍수 후에는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으로 인해서 기후와 생태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던 것이죠. 그래서 노아 홍수 전에는 이 궁창 위의 물로 말미암아 지구 전체를 한 27도 섭씨 정도의 온화한 기온을 유지시켜 주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열이 지구 전체로 골고루 분산되었기 때문에 지구 전체가 다 따뜻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 지질학적으로 고온 다습한 기온이 계속되었다는 증거를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 사하라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막은 전에 물이 풍부한 습지대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북극 시베리아 같은 또 남극 같은 곳에서도 나무 줄기 자국, 석탄, 목판 등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남극도 한때 온대 내지는 아열대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지금도 시베리아 북부에서는 이 초록색 잎과 열매가 달린 쓰러진 과일나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예전에 이 시베리아 지방도 따뜻한 지방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또 이 시베리아에서 여러 마리의 공룡 화석도 발견되는데, 그리고 이 공룡 화석을 이렇게 해부로 해보면 그가 이 공룡이 먹었던 음식이 바로 아열대 식물이었음을 밝혀진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시베리아가 따뜻한 지방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이 공룡이라는 걸 보지 못하죠. 왜 한때 지구상에 존재했던 공룡들이 순식간에 사라졌는가? 여러분, 공룡 같은 거대한 동물이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는 이 공룡들은 이 온도 변화에 약하다고 합니다. 기후 변화가 심하지 않아야 되고, 둘째는 풍부한 먹이가 있어야 되는데, 노아 홍수 이전엔 이런 조건이 다 충족되었지만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공룡들이 결국은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궁창 위에 물을 생각하지 않고는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8장 22절에 사계절과 추위와 더위가 쉬지 않고 계속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발견되고 있는 화석도 지층의 맨 아래에서는 하등 동물의 화석이 발견되고, 점점 위에 올라갈수록 고등 동물의 화석이 발견되는데, 진화론에서는 이것을 생물의 진화를 나타낸다 하면서 지층 기둥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지층 기둥과 지층 기둥 사이에 중간 형태의 화석이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모순은 바로 이 노아의 홍수로에 비춰보면 해결할 수 있는데 150일 동안 물이 지구를 덮고 있을 때 민첩하지 못했던 하등동물은 가장 먼저 밑부분에 가라앉게 되고 더 민첩한 동물은 나중에 가라앉게 되었기에 지금과 같은 지층 기둥이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다섯째 과학적 증거는 석탄과 석유의 매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의 대부분을 덮고 있는 암석은 퇴적암인데 퇴적암의 침전물이 암석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의 대부분에 걸쳐 퇴적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세계적 홍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퇴적암이 동일 과정설이라 그래서 장구한 세월에 걸쳐 형성되었다고 생각이지만 여러분 최근 소력학적 분석에 의해서 한 달 내외의 짧은 기간 동안에 형성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현재 에너지원인 석탄과 석유도 그때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석탄은 대량의 식물 유기체가 탄화되어 형성된 것입니다. 석탄층 속에 나무줄기가 발견되는 것은 석탄층이 급격하게 형성되었음을 말해주고 석유는 노아 홍수 당시 수억의 동물들이 물결에 휩쓸려 뭉쳐 다니다가 엄청난 양의 동물들이 함께 매장되어 형성된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석탄과 석유의 이 유래 이것도 현대 과학이 잘 설명하지 못하는데 노아 홍수 사건으로 잘 설명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는 여모 문제인데요. 여모는 짠 호수를 말합니다. 호수 중에 물이 짠 호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이 사해는 여모로 유명하죠. 또 투르키예의 동부지방의 마노는 해발 1700m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염분을 소유하고 있고 바다에 사는 청어가 거기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우르미아호 역시 해발 1470m에 위치하지만 염분이 무려 23%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염호들은 어떻게 이 참 높은 산에 있는 호수가 짠 물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은 바로 노아 홍수 때 이런 호수들이 생겼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실제로 방주를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방주가 있던 산은 아라랏산인데 아라랏산은 지금 투르키예와 러시아와 이란의 국경에 위치한 산들인데 최고봉은 5160m입니다. 1856년 이래 23회 이상 200여 명의 사람들이 이 빙하에 파묻혀 있던 방주를 아라랏산에서 목격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여러분 이 방주를 잘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주가 빙하와 눈으로 덮여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눈 사태가 나거나 혹은 날씨가 풀려 눈이 녹을 때 빙하에서 드러난 검은 목조로 된 방주의 일부분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1883년 시카고 트리뷴지는 그해 8월에 트루키예 정부가 노아 방주를 발견하였다 이렇게 정식 발표했다고 하는 기사가 게재되었고 1955년에는 나바라라는 소년이 방주를 발견하고 그 일부라고 믿어지는 목재를 가지고 하산하였는데 그 나무는 바로 유프라테스 평원에서만 나는 나무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현재 아라랏산은 여러 나라의 국경에 위치해 있고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탐험이 통제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방주의 발견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종이 되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우리들에게 방주의 발견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이처럼 성경에서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수많은 과학적 증거는 노아 홍수 사건이 사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사건임을 우리가 알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죠. 노아 홍수 때와 같이 마지막 때는 그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때에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많은 과학자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실제 있었던 사건임을 알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참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